우리 공과책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보입니다. 예보. 출생은 다음 주 57절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세례 요한의 출생이고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보, 이것이 성경 내용으로 보면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성장이라고 했는데 탄생이 아니고 출생이라고 해야 됩니다. 탄생은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보. 자,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누가복음의 서론 1절에서 4절, 둘째, 옆쪽으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5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셋째, 요한에 대한 천사의 지시. 소리가 4개가 있어서 좀 이렇게 바꿔서 주보에 썼습니다. 12절로 17절. 그 다음에 넷째, 세례 요한이 잉태한 18절로 25절.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데어빌로 가깝게 차례대로 써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각각께서 매우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 자, 기록한 연대는 주후 62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62년경. 장소는 로마에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과 그 행적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누가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에게 부름을 받고 수종자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들을 자세히 연구해서 좀 더 잘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른 복음서가 부족한가? 그게 아니고 서로 상호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자세히 기록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뭐 누가복음이 더 좋고 그게 아닙니다. 다 같은 복음인데 서로 보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없는 게 누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없는 게 마태복음에 있으면서 또 같은 사건도 조금씩 더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데오빌로는 가카라고 한 거 보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자 데오빌로 가카. 옛날에 총독 가카, 높은 사람에게만 가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데오빌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불러서 또 믿고 예수님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운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요한 때부터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복음서에서는 요한에 대해서는 많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기 누가는 요한이 누구에게 어떻게 잉태가 되었는가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운동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운동, 그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이거를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잘 정리해서 기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외 여러 성경들이 있죠. 그런데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이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한 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다니며 수고했던,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 또 일꾼된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우리가 여기 사도들을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고 듣고 같이 동행했던 그 사도들, 일꾼들로부터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나도는 본서를 기록한 누가를 가리킵니다.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부른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부름을 받아서 그냥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다.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예요, 의사. 특별히 그 의사는 세밀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자를 볼 때. 요즘 말하면 수술하려면 세밀하게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직업의 특성과 같이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서 연구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각께 차례대로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첫 번째 써서 보낸 거고 두 번째 써서 보낸 게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기록자는 누가고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각. 참 누가는 참 사도들의 행적을 그렇게 자세히 살펴서 연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상당히 세밀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오빌로 각각의 차례대로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데오빌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자, 어느 단체고 나라고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회사 사장님도 되시고 회장님도 좀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데오빌로 카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가 상당히 수월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면 좀 더 자유스러웠을 거예요. 요즘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직장에 취직하면 그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요. 오늘 새벽도 차례를 운행하다가 그 덕진 아파트 앞에 건널목에 보면 사람들이 여럿이 거기 타요. 상당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오늘 주일이고 성탄절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가다니 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오늘 우리 기독교 대명절인 이 성탄절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으면 잘 믿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이게 좋겠어요.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진실한 데오빌로 카카처럼 진실한 성도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부모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 읽어보세요.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조에 속한 샤가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예.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가 됩니다. 이 뒤 내용 2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잉태를 하게 되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잉태가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누구인가? 자, 유대왕 헤롯 시대에 오늘 오전에 배웠죠?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주전 40년부터 주 4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헤롯 왕 시대,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가랴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자, 헤롯 왕 시대에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의 그 4지파에서 12명씩 뽑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출생할 때나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는 바로 이 사가랴가 돌아가면서 조의 한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제사장이면서도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아내
아내는 아론의 후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고, 근데 6절에 그 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참 이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둘,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행실이 의롭다는 것을 밝힙니다. 기본적으로 나면서부터 의로운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고 또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이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이게 의로운 자예요.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오는 말씀처럼 모든 계명과 그 규범을 흠없이 잘 지키는 거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잘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 특별히 이 모든 율법의 계명 중에 요약된 십계명,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도 의롭게 됩니다. 또 각 교회마다 규범이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교단, 각 교회마다 이런 제도를 주셨어요. 규범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이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고 자라나는 귀한 진리도 주셨고, 또 우리 교단은 특별히 제사하지를 않습니다. 치도 예배까지도 안 하는 거죠. 이런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걸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규범을 잘 지켜서 우리도 인정받는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참 의롭고 신앙생활에 흠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것들 봐라. 요즘 참 믿는 일 한다고 하면서 애도 못 낳고 말이야. 저것이 무슨 예수님 믿는 거냐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범을 잘 지킨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태클을 걸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신앙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고 플러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비록 자녀는 없고 나이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 일꾼들이라고. 본받을 만하죠?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습니까? 목회자도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가 혹시 낙심이 될 뻔한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때가 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아들 못지않은 세례 요한이 그 가정에서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가 부모가 훌륭하다고 자녀도 반드시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악한 부모의 밑에서 선한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한 부모의 자녀 중에 악한 자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런 가정에서는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원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왕들 중에 악한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좀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나와요. 여호사밧의 부친도 악한 사람이냐, 그것도 또 선한 왕이 나와요. 반대로 선한 아버지가 있지만 또 그 아들이 악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는 보편적으로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고 선하면 보편적으로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누가 뭐래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늙을 때까지 자녀가 없고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맡겨준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저 윗절에서도 말씀드렸죠.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지파 족속 중에 제사장이 많잖아요. 그럼 그 지파에서도 그 족속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이런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해는 이렇게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데가 성소라고 하면 여기 이쪽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고 또 이 성소 안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가 분향하는 동안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사가랴 제사장 알아서 혼자 다 하시오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협력해서. 자,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같이 협력해서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이루 말할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이 협력해서 왔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제사장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성도 혼자 다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면 주님의 일이 진행돼 나가는 겁니다.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기도해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뭐 하려고 나타나셨는가? 12절로 17절에 보면 요한에 대한 천사의 지시,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주님의 천사니까. 자, 12절 읽어보세요. 사마리아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이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예. 자, 여기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성소에서 분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놀랬겠어요. 당황스러웠겠어요. 이 모습이 마리아에게도 있었습니다. 한번 1장 20 당황해하는 두려워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1장 26, 27 네? 29절 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미안합니다. 그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예, 그런 다음에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 이거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마리아도 두렵고 사가라도 두렵고 정말 두려워할 만한 일이죠. 당황할 만한 일이에요. 이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니까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딱 나타나니까 당황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거 보면 사가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무슨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 자녀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녀 달라고. 그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가 되는 이 사사 반열이 되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사가 아니고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자, 내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이루어지십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마리아가 잉태하는 거하고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거하고 다른 점 뭐죠? 다른 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여기 엘리사벳은 부정모혈로 남편과 함께 태어난 그 아들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이야말로 천지 차이.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어요. 그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준 겁니다. 14절로 읽어보세요.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예, 여기 오늘 요한에 대한 천사의 지시가 12절로 17절이죠.
첫째는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지금 읽으신 대로 여기 보면 네 가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이게 나시린에 속하는 일입니다. 삼손이 날 때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삼손도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요한에 대한 천사의 지시가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큰 인물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은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보다 크다. 그것이 아니고 진리를 깨닫는 면이 가장 많이 깨달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많이 깨달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많이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큰 게 아니고 장로라고 큰 게 아니고 오래 다녔다고 큰 게 아니고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 증거한 요한이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많이 배워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도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독주,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것,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깨끗해서 깨끗으로 나가요. 거룩해서 거룩으로 나가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 또 그 다음에는 16절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엘리사 집에 방문할 때 속에서 기뻐 뛰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참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공개적으로 막 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 장단점이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에는 옳지 않고 또 국가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이거를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주일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애들을 안 낳는 거예요. 주위에서도 보면 나이 많아가지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해. 애들을 또 안 낳으려고 해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미래적으로 보면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이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온 것을 보고 영접하는, 기뻐 뛰는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16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대부분이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갔어요. 그래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여기는 영으로 된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죠. 세례도 주고 또 광야에서 석청, 돌에서 나는 꿀, 메뚜기를 양식으로 삼고, 사실 요한이 아버지가 직분이 뭐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 괜찮아요. 그 집에 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사명은 바로 그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미 예언이 됐어요. 요한도.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의 말을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도 일을 한 거예요. 백성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에게로 많이 인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공가책에 보면 천사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과 그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며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을 예언하였다. 그리고 요한의 사명은 회개 운동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천사가. 그 내용을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5절 세례 요한이 잉태한 18절 읽어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늙은 자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내는 천사장. 그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죠. 쌍벽을 이룹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그 마리아에 찾아간 천사장도 가브리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늙은 자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천사장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몰랐다고 핑계가 되지 못해요. 몰라서 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을 계시해 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다 알려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것이지. 깨닫지 못한 것이지 자기가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로 인해서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가 됐어요. 참 안타깝죠. 20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가 내 말을 잊지 않았으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성취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므로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 말을 못하였고 자신의 직무 기간이 끝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네, 이거 보세요. 믿지 않음으로 벙어리가 됐어요. 그냥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잉태하겠다고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한 징조를 준 겁니다. 징조. 무슨 이게 뭐 믿지 않았다고 시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징조로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성취될 것이다.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말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그 때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말을 못하겠죠?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게 10개월. 임신해서 10개월 후에 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 무슨 일인가? 혹시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 있다가 안 나오면 죽은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므로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하였다. 천사를 보게 된 걸 알게 됐어요. 그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 말을 못하였고, 그냥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냥 믿음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 기간이 끝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자기가 맡겨진 그 직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기간이 되어서 끝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고 5달 동안 응거하여 지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여기 엘리사벳이 잉태를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한다니까 당황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여기는 이미 남자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아이를 갖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5달 동안은 응거하며 지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라고 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아들을 못 낳으면 칠거지 아프기 하나라고 부끄러움 당했어요. 그래서 막 첩을 두고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우리나라. 이 당시에도 아이를 못 낳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을 돌아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저에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도했겠어요. 결혼해서 나이 많을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경에 예언된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믿지 않음으로 벙어리가 됐죠?
그런데 이제 말이 터지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2절. 1장 6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기의 아버지에게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었다. 그가 서편을 달라고 하여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기록하자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자 곧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 10개월 있다가 요한이 태어나니까 그때사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아마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하자 그랬으면 여전히 또 입이 안 열렸을지 모르는데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자 곧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우리가 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덩어리로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었으니까 선한 말, 복된 말, 복음의 말, 찬양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벙어리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잘 묵상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잠시만 그 맨 뒤에 우리 공과책 맨 뒤에 보면 다섯 번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함. 이건 26절로 45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새벽 예배 때 21일 날 증거를 했습니다. 요약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